네. 어, 아침에 다들 일찍들 일어나셨네요. 성경도 오늘은 특별히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되게 밝은 거기에 앉아서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서로 이렇게 뽑고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제가 보니까 요즘에 계속 이 찬양이 또 막 떠올라서는 여러분과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걸어가더라고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약간 인간이 하고 싶은 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믿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족을 위하여 섬길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하여 울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 야,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 받고 풍성히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예, 이 찬양, 어둠 속에 우리 다 캄캄하게 머물 때, 우리 수요일마다 나눔할 때 자매들이 내가 봤을 때는 1년 전에 너무 아파갖고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밝아지시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번 주도 우리 박명호 자매님이 그런 간증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어, 올해 우리가 추구하는 새벽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아버지의 백성은 이제 처음 주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알면 어, 성령 목사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져요, 주님이.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성경을 막 깨달아지고 막 그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막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냥 더 그냥 그냥 막 이 말 찬양도 막 좋고 저 말씀도 막 깨달아지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데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홍해를 갈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를 건너는데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는 딱 눈에 본 것만 믿는데 그 이상의 것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자율.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내가 주님이 너무 만나고 싶어졌어. 내가 주님 앞에 너무 서고 싶어서 은혜 받은 자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막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때가 있긴 있어요. 막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이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 준 자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이제 설날도 지나고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쭉 훑어보면서 좀 빠르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뭐 배웠지? 마태복음 배우긴 배웠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배웠는지를 좀 빠르게 저희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에 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 누구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때 우리의 헌신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르시고. 자,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마태복음의 주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예,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오신 메시아이고 우리 유대인의 왕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이 마태라는 세리죠, 세리가 기록을 한 겁니다. 네, 마태복음. 자, 여기서 우리가 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알죠? 예. 이 로마의 유대인들만큼 이렇게 불쌍한 떠돌이 지금 금방 바벨론 포로 우리 지금 요즘에 계속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고생하고 70년 동안 남이 나라에서 70년 정도 되면 우리도 지금 여러분 중국에서 한 20 몇 년, 저도 대한민국 온 지 한 21년쯤 지금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점점 고향에 대한 생각도 희미해지고 그래 70년이 넘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우리는 아마 죄가 됐을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은 가서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지만 70년 이상 되면요 다 잊어먹어요. 예. 그리고 자기 고향도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유대인은 좀 특별한 이스라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뭐 유대인들이 뭐 이스라엘의 나라가 멋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성망대 그렇게 했는데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이 나라를 빼앗기고 떠돌이 신세 됐을 때 항상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누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뭐냐? 예,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이 너의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같은.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인들은 우리를 구원할 이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메시아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이 세리예요. 세간장이 이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예,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가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도 단순한 그냥, 뭐 예수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 이름도 송혜연인데 송혜연이라는 사람이 여기 많거든요. 예수란 사람도 당시에 많았어요. 근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냥 지나가는 예수 붙잡고 예수다 하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하나님,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낸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메시아가 누굽니까? 아직도 새신자 분들 중에 메시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 자, 가르칩니다. 다음.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마태가 설명하는 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못 박힌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여튼 엉뚱한 질문도 하다가도 또 엉뚱한 대답도 하다가도 이렇게 멋진 대답을 해서 예수님께 아주 칭찬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이거를 옛날에 이게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70인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다시 먼저 중국으로 들어왔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와서 번역이 된 게 중국말로 번역이 돼서 중국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린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들은 찌두라고 해요. 찌두. 찌두란 말이 다시 한국말로 이 찌두를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기독이란 말이에요. 기독.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기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기독교지 뭐. 이렇게 수준 없는 이제는 이게 하나로 들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뭐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이 이제 중국말로 번역이 처음이 됐던 것을 다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 한국말로 번역해서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예, 찌두. 그래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뜻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 실제. 예, 우리 실제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우리의 실제는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사람을 빚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의 실제는 사람. 예수님의 실제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낳지, 사람이 짐승을 낳습니까? 사람이 오리를 낳아요? 그죠? 사람이 오리를 안 낳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자,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낳아요?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일이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고 나가 열심히 돈 버는 게 우리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분명하게 명해졌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뭐예요? 사역은 뭐예요? 그걸 우리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사역이다. 일이에요. 일. 일사자예요. 일사. 예, 역사.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때가 되면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합니다. 우리가 사역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일합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 구원자의 사역을 하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사역은 뭐가 돼야 돼요? 예?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밥 먹어요? 왜 자야 돼요? 왜 열심을 다해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왜 가정을 열심히 다하여 섬겨야 되고 공동체를 열심히 다하여 섬겨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 짐승처럼 그냥 아침 점심 뜨면 그냥 짐승처럼 짐승 같은 생각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예수님도 뭐 때문에 오셨냐? 그냥 예수님도 여러분 인생에 그냥 돈 몇 푼이나 가져다 주고 그냥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그냥 눈물이나 닦아주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우리 그 예수님은 이 땅의 메시아,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게 오신 거요. 자,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실제는 누구냐?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실제는 뭐냐?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오리 아닙니다. 오리 짐승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그리스도 사역하기. 구원자 사역하기 위했다. 이걸 또 말하면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사역을 하기 왔다. 자, 우리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일이 그 사장의 사업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거는 그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집에 보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낸 건 그냥 내가 팔려가고 불쌍한 존재로 거기서 살라고 보낸 게 아니고 나의 일을 하기 위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다시 회복하시고 싸우지 말고 자녀랑 다시 회복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주변의 시집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도 회복해야 되고 하여튼 주변의 친구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럼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죠. 아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자, 그분은 뭐예요? 이 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씨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씨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네? 너가 기도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가 저주하는 저주받을 거고, 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이 씨. 근데 이 씨가 어디예요? 예, 이 하나님의 씨가 돼야 되는데 이 씨가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통치권을 마귀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예, 옛사람 아담이 이 아담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마귀한테 패배가지고 여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이 자손 아브라함을 다시 딱 잡고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 아담의 계열에서 다시 아담의 자손들이 범죄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셋이라는 아담의 계열에서 셋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 계열에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택하신 거. 거기에서 이 씨, 하나님의 우리 안에 이 어떤 영적인 씨, 하나님의 씨를 회복하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러면 왜 오셨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마귀에게 빼들었던, 세상에게 빼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실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는 통치하는 것. 내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역 하면 우리의 통치 영역이에요. 가정, 일터, 내 사역의 현장은 다 통치권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관할하는 거예요. 관할, 내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통치권을 마귀에게 우리가 빼들어 버렸잖아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체적으로 크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자, 자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자꾸 설명하자. 천국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 죽어서 흙이 되고 영만 천국에 가는 이런 천국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영역.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뒀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심어놓은 거예요. 마귀의 영역이 퍼지지 않고 이 땅에도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착하고 해도 성경은 뭐랍니까? 너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일을 당해도 네가 스스로 봉사하고 너의 너의 의의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착한 사람이야 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 예수 안 믿고도 하나님 안 믿고도 하는 모든 열심, 헌신, 봉사 이런 사람 많거든요. 착한 사람. 근데 그게 착한 게 아닌 거예요. 뭐예요? 원죄. 나의 죄를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원죄를 하나님이 뭐예요? 그 원죄가 있는 이 세상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각자 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점찍으러 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이 마귀가 인간에게 허락된 이 영역을 마귀가 빼들어갔잖아요. 인간 첫 아담이 패망하면서. 그래서 로마서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2500 몇 년 전에 2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2000 몇 년 전에 예수님 오신 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들을 이 로마서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잘 설명해 준 그 영역에 보면 인간의 이것 인간의 얼마나 죄성이 강한 예? 이게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와야 됨을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다스리는 여러분 가족의 영역, 여러분 회사의 영역, 직장의 영역,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마귀의 더 이상 영역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6절은 이 왕국의 건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예수는 여러분 믿으면 안 돼. 이 땅에서 그냥 막 그대로 살다가 그냥
아, 저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 저 교회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아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회개하고 어릴 때 회개한 거랑 그 뭔 상관이야. 그런데 그의 영역은 그가 지금 살아있는 가정의 영역, 그가 지금 일어가 있는 직장의 영역, 그가 맺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적인 영역은 다 엉망진창인데 그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지옥인데? 그런데 뭐가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새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집,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남편하고 싸워서 내 방이, 내 집이 저주의 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우리 집 건드리고, 내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영역 건드려서 직장도 이렇게 만들고, 에?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 기도해서 직장도 좋은 직장 차지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왕국이 창하고 충돌하는 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20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걸 보잖아요. 그다음에 이 후반부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왔는데도 많은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아주 특히 어떤 사람이 많이 거절합니까? 예? 아주 권력진 자들. 예수님이 오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 이 땅이 영원히 좋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면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면 불편하면 얼마나 그게 예수님 말씀이 귀찮고 듣기 귀찮고 왜 찌르거든 나를.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귀찮으면 뭐야 거절하는 성경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저주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었는데도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이 계속 알려주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뭐예요? 혹 나도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승리하고 부활했음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국 건설은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국에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루는 이 삶은 끝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승리 이미 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했다. 너희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진짜 쉬워요. 룰루랄라 행복하며 할렐루야며 간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막 야 이런 거구나 막 간증이 막 넘쳐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1장, 2장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얘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인데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멋있는 왕의 족보인데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멋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한 이런 여인들, 성경에 등장하지 못할, 성경에 등장하지 말아야 될 이런 어리석은 여인들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여기에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의 헌신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 맞이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돼요. 좀이라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세례 받으시고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세례 받으면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떻다. 우리는 이미 다 승리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영적 싸움, 영적 공격이 옵니다. 마귀의 영적 공격이 오고 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도로 나온 세례 요한에 대한 게 나오죠. 자,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자, 세 가지 시험. 우리도 똑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 경제적 물질 시험이 와요. 예수 믿음 좀 잘 될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아이고야, 이게 이상하게. 예? 갑자기 하나님 뭘 내놓으라 그러고. 시험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아파가지고 집으로 와. 진짜예요?
갑자기 교회 왔는데 수련회 갔는데 아이가 여기 목이 떡 끊어져가지고 우리 예전에 우리 하수경 권사님 자녀가 수련회 갔는데 여기 여기 나가가지고 우리 하수경 권사님 그때 나한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랬다니까요. 예. 그런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제는 그게 왜 그러는지 이제는 아는데 이 영적 싸움. 네, 마귀가 이제 자기가 붙들고 있을 때는요. 어차피 죽을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내버려둬요. 내버려 둔다니까 우환도 없고 너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둬요. 별로 큰 뭐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예수 믿으니까 영적 공격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야. 예? 그리고 뭐예요? 세상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막. 어? 이 세상의 요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너 누구 따를 거냐? 시험 대 앞에 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은 날마다 와. 어떤 때도 오고.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마태복음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시험 들고 어려울 때 빨리빨리 그 마태복음 가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구나. 말씀으로. 그럼 나도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마귀를 따를 것이냐? 세상의 원칙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 예수님의 원칙대로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며 살 것이냐? 여기서 내가 뭐만 하면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시험 앞에서 사절하고 주여 이렇게 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면 누가 나와서 수종드냐?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마귀는 잠시 동안 나가는 거예요. 잠시 동안 예수님 주변에 없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역할 때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뭐가 오셨어요? 은혜가 충만해. 여러분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영적 공격에서 이기니까 더 큰 선물 보따리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혼자서도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막, 영적으로 여러분 간증 막 터져 나오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막. 자,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5장부터 7장까지 통치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새로운 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흘러간다.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8가지 복이 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오고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을 들이는 자는 복이 오는 거예요. 애통 이 나의 문제, 죄의 문제, 내가 주의 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는 자는 뭐요? 복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 온유함을 강요하고 온유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온유한 자는 뭘 얻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 기업으로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얻어요. 무슨 말입니까? 온유한 거는요,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하나님 원망 불평했어요. 지도자들이 2명만 원망 불평 안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첫 번째 건 뭐예요?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온유가 뭐예요? 잘 지키라는 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다. 긍정적인 설명. 지금 보는 거는 안악자선, 거대한 안악자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났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수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10명은 뭐래요? 어이구, 우리 잘 먹었다. 막 완탕하고 한심하게 막 그냥 가슴 치고 막 우는 거예요. 밤새 우는 거예요. 밤새. 미친 짓이지. 내가 잘 먹었다.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아이고, 세상 나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유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거대한 문제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국률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야,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제가 가끔 그래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은사로 착하고 선한 거 주신 사람이 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예, 정말 부러워요. 그러다. 저도 선한 게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착함이 있어요. 예, 청결한 사람은 뭐요?
깨끗하니까 하나님을 빨리 봐. 깨끗하지 않으니까 뭐가 자꾸 끼니, 마 같은 게 끼니까 우리가 이제 마 같은 게 꼈구나. 안 보이는 거야. 하평. 웬만하면 하목을 이루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평하면, 예? 하평한 자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평한 자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 인류와의 이걸 깨신 분이잖아요. 하평하심. 그다음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영역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너 언제 치약 칫솔이 있었어요? 소금으로 다 이빨 닦아도 소금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가 웬만해도 병이 안 걸고 방부제 역할 하잖아요. 예? 소금을 이 길가에 뿌리면 소금으로 염장도 할 수 있고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제가 감옥 안에서 보니까 이 소금을 안 먹으면요 부어요 부어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부족하니까 제가 감옥 안에 있을 때 소금을 하나를 먹는데 야 그렇게 달더라고요. 얼마나 단지 난 소금이 단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그러는데 이런 뜻이구나. 예, 소금이 뭐예요? 세상이 오염되고 바다에도 왜 소금이 많아요? 세상의 인류가 이 어물단지들이 다 바다로 쓸어 들어가도 이 바다는 바다도 몸살 요즘 앓고 있지만 그래도 바다가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이 소금 때문에 안 썩잖아요. 빛. 예수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시는 거야, 이제는. 마귀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커슨을 회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생활 지침이 있는 거예요. 구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또 베풀게 하면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없지만 아무개가 누가 뭐가 없다 아프다 그러면 단돈 5원이라도 10원이라도 내 마음의 성의를 표하고 예? 그냥 꿍 찍어가지고 그냥 내 1대1로 우리 북한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 네 나한테 이만큼 해줬어? 그럼 나도 내가 네한테 이만큼 줄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이만큼 줬는데 왜 니는 나한테 이만큼 안 줘?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뭐 예수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줘도 저 사람이 날 안 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해 주는 거. 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도 제목 내가 너무 이제 감사한 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5년 이상 지나니까 기도 제목 내놓으시 하면 여러분이 자기 기도 제목도 내놓지만 우리 팀장님, 우리 실장님, 우리 아무개 자매 아픈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금식 누굴 위해 금식할 줄도 알고 여러분의 제목을 내놓을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사는 이걸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법 원칙으로 살지 마라. 여러분 중국에서 살려면 중국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중국의 원칙. 여러분 중국에서 내가 감옥에 여러분 끌려가는 거 보면 가장 감옥에 많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서 끌려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니 중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성경 공부해서 끌려가는 게 보통은 성경 공부해서 끌려갔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면 다 여러분들끼리 싸워서 끌려가는 거야. 좀 화를 좀 참으면 되는데 싸워서 끌려가는 거예요. 싸워서.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 오면 한국의 원칙과 규칙을 따라야 되는 한국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 오면 북한처럼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남을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싸울 때 가만히 맞아야 돼. 맞아. 야, 때리면 같이 쌍방폭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건세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7대 능력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 이름을 설교하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잘려요? 그럼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PPT 보내드릴게요. 질병 뭐예요? 질병. 예수님 나에게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몰아내기 믿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7대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7대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연을 회복시키잖아요. 바다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우리 간증이 많아요. 탈북민들 중에 깜깜한데 깜깜한 게 아니라 하늘에 지금 해가 달이 휘황처럼 하필 탈북하는 건너가는 날이 보름달이 휘황찬란해. 애기 안고 건너가야 되는데 보름달이 너무 싫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건너가야 되는데 보름달이 너무 미쳐가지고 내가 이거 탈북을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면 어둠컴컴하게 해달라고. 어두컴컴하게 되더래요. 그래 통과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바다를 통과했어요. 내가 바다 다 10일, 43일을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바다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태풍 불지 않게 하시고 하여튼 별별 기도 다 했어요. 세상에 기도하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할아버지 하반신 붉은 할아버지가 날 데려가시는데 삼촌 우리 삼촌 외삼촌하고 같이 가는데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렇게 바다가 잠잠한 건 처음 봤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연도 인간이 죄로 인해서 힘든 거예요. 나무 갖다 다 뽑아버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그냥 아무것도 다 버리고 산에 있는 나무 갖다 다 그냥 먹고 살겠다 비워가지고 북한 봐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탄을 맨날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꿈속에서도 여러분 사탄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꿈에서 중국어가 되니까 중국어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꿈에서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에서 막 사탄이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꿈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라도 사탄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맨날 끌어다니지 말고 좀 제발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둠이 결코 우리 집을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7가지 능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도 파성.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내 몸에 아픈 거 내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으면 재밌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막 그냥 희망찬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끈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예, 우리 본문 있어요. 예, 12시 제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 여기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왕국을 책임질 왕의 대행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라고 명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책임질 대행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무슨 북한에서 그냥 나온 줄 아세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북한에서 아직도 그냥 나오셨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저저 해가지고 돈이나 얻기위해서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믿는다면 안 된다. 다른 데를 왜 가서 더 들어봐야 되냐. 그것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그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도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풀어놨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믿음을 딱 지키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누가 가르치면 가 들으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로 들으면 아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목요일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들어와 듣고 싶습니다. 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말하세요. 아직 그럴 말할 용기가 안 나면. 그러니까 뭐예요? 왕을 책임질 왕의 대행자를 되시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북한에서부터. 그냥 여러분 와가지고 밥이나 먹고 남편 섬기고 애 낳고 그냥 이런저런 인생 살다가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지역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 일꾼 되기 위해요.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인.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우리의 덕목은 나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왜 헌신해야 됩니까? 이건 주를 위해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공동체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게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를 돕지 않는데 왜 내가 쟤를 위해서 헌금해야 돼? 이러지 말고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쟤를 위해서 해야 돼? 쟤는 우리 공동체도 아니잖아. 이러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회사 사장님 그게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우리 중요해서 요거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들, 우리 좀 누가 읽어볼까요? 우리, 저기, 이순혜 팀장님 요 본문 출애굽기 26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이에 모세가 문에 서서 이르되 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르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리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28절 9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말씀이 나왔어요. 아니, 뭐지? 자기 형제를 쳤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다니. 에?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이게 뭐지? 그럼 내가 내 형제를 쳐야 되나? 예, 내 형제를 죽이란 말이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충성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단순한 가족 다툼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26절에서 이게 송아지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형제를 우리 법문에 있다 보면 이게 뭐지? 내 형제를 죽였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이게 이상하다. 폭력을 내가 폭력을 형제에게 행사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줬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내가 헌신을 결정할 때 하나님 복 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 금송아지 하나님과 언약을 이미 맺었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까지 맺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없어지고 산에 모세가 올라간 그 틈을 타가지고 우와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집단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그냥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파기하고 반역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됐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여러분이 파기하면요. 이 언약을 시행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정했으면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 북한이 우상숭배제 똑같이 남한도 지금 점점 인간이 욕망이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이 죄,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이 왜 많이 생깁니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런 죄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건 뭐냐? 여호와의 편에 너희가 서 있느냐라는 충성심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너희 각 형제를 죽인 게 아니라 여기 그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정신없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음양하고 막 이방 여인들과 막 거지랄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하나님은 안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의 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따르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러고 지랄을 다 빠지고 있으니 그럴 때 누가 나왔어요? 나오라니까 내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형제 각 자기의 처서 있는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쳤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내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어떤 혈연 관계보다 어떤 감정보다 제일 하나님이 신경 쓴 거는 공동체 거룩이에요. 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 공동체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이 됐냐는 거예요.
헌신했다 그래요. 형제를 쳤는데 왜 헌신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쳐서 복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복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이 이 레인과 비슷한 표현을 쓰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죠. 출애굽기 32장과 똑같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 엄마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더 원칙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뭐냐? 예수님이 오늘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중직 가르치시고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이게 이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에게 잘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내 삶으로 가르치고 내 이웃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죄가 끌리는 대로 정욕대로 막 살아갈 때 나도 그렇게 어떤 때 살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거룩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예요?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쭉 정리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마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 제자들을 특별히 불렀다. 그리고 이 제자들 세 가지를 하나님 명령.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그러니까 거룩을 힘쓰는 자. 예, 출애굽기 32장을 기억하세요? 그달에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 제가 공동체에 보일 때,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가장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공동체가 문제가 항상 발생할 때 보면 공동체 제가 들어오면 우상숭배 제가 들어오면 욕심에 이끌려서 뭔가를 끌려갈 때 여러분 그 욕심에 올려서 만약 100만 원 보셨나요? 하나님 200만 원 걷어가셔요. 내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우직하니 좀 바보 아니야? 이럴 정도로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분들 잘 돼요. 왜? 거룩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주제, 제자는 누구냐? 여호와 편에 서면 됩니다. 네, 내가 지금 당장 거룩하고 멋진 성품을 같이 갖고 있지 않아도 뭐만 하면 됩니까? 다른 죄인이지만 오늘도 내가 여호와 편에 서는 자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을 다해서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열심을 다하고 나 안에 죄가 보일 때 두려워하고 내가 죄를 할 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할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세 가지 가르칠 수 있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복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치유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헌신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오늘 편에 서는 자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시간 기도할 때는 오늘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치유하고 내 주변에 항상 거룩을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깨달은 것들을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뜻대로
인자로 오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이 왕의 사역, 아버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성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온 열방과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이루도록 하나님 원합니다.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십니다. 7가지 사역의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32장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 여호와 앞에 거룩에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오늘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오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을 오늘도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무리 찬양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거해 있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현장 가운데 가정, 일터, 또 주변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7가지의 모든 영역들 그리고 하나님 또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어 거룩에 힘쓰며 오늘도 주변을 밝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자매님들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분이라도 기도하고 나가십시오.